오후에 본 말씀 욥기 38장 1절에 33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에 33절입니다. 주제는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입니다.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33절을 보시면요.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면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은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거기다 일본까지 가세갖고 이 강대국들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다느니 우주 정복을 한다느니 그 다음에 태양계 탐사계획 등 외계로 뻗어나가려는 이 사탄의 대행자들로서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투어가지고서 우주 정거장에 뭐 어디 등록을 해놔야 된다는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나라에 여자 우주 비행사가 딱 한 사람 있었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우주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딱 저기 그 옛날에 소련 우주 비행사들 한번 갔다 와서 강연에만 다녔다. 10년 동안 강연에만 한 번도 뭐 기술 개발이고 뭐 한 것도 없고 우리나라 시설도 아예 없고 그렇다고. 근데 저는 안 된 얘기죠. 우리나라를 봐서는 죄를 더 안 짓는 길이라고 봐요. 왜? 우주로 뻗어나가는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인간이 달에 착륙을 했다고 해서 잠언이나 욥기에서 풀리지 않은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가? 단 한 가지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달에서 소위 바위를 하나 가져왔다. 어떻게 뭐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했다고 해서 그거를 밝혀내는 자료로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밝혀졌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것이. 그냥 그 우주과학자들 먹여 살리는데 비용만 썼을 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은 금성이 이쪽 방향으로, 화성은 다른 방향으로 왜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돌질 않는가? 따져 물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알 수가 없죠. 또 지구의 대기가 왜 해양성이나 명왕성, 천왕성과 다른가? 이것도 따져 묻는다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부터 광년의 속도로 말하면 수조 광년, 천광년도 한 수조 광년이나 오랫동안 왜 별들이 그 위에 지금까지 있는가? 변동되지 않고 그 위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라늄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 그러면 어떤 성원들을 왜 검고 어떤 성원들을 검지 않은가? 이것도 물어보면 모른다 해요. 뭐 알 수가 없어요. 또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빈 공간에 정확하게 어느 찍어봐라는 몰라요. 사람들. 저부터도 모르니까. 별들이 왜 천사들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대. 별은 별이지 무슨 천사냐 이거예요. 피조물들이 외계에서 어떻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들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51절 천사들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봅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자 위에, 예수님의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어깨 위까지 오르내리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날개도 안 달리고 또 이렇게 비행 저 우주선처럼 제트 엔진도 없는데 천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오르내리려 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요 3차원의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우주는 4차원, 5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우주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이 세상에서 누구 안절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우주의 그 상위 공간의 법칙이 하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전파망을 개발해서 그걸로다가 탐사해서 이렇게 밝혀낼 수 없는 별자리들을 자취를 갖다 고정시키고 또 보존하시고 동시에 이 지상에 있는 참새 한 마리의 활동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져간 일이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꼽 보듯이 아실 수가 있는가? 누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아셔요. 어느 교회에 무슨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즉시 아신다 이거예요. 천사들 통해서 즉시 알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일어나는 물리적인 규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늘의 규례들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도덕적이나 영적인 규례들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첫째로 별들은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은요, 혹성과 별자리와 은하계와 성운, 소혹성 등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많은 천문학자, 지구과학자들의, 특히 다윈의 진화론에 오염된 자들에 의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원심력 가설이라든지 라플라스 이론이라든지 이거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조우가설, 충돌가설, 교류가설, 연지구름, 먼지구름 몽상, 성운가설, 이런 회개망측한 이름들을 동원해 가지고서요,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가설들은 뭐냐면 창세기 기록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불순한 자들의 시도들이에요. 이런 가설을 해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노벨 물리학상은 또 타거든요. 노벨 물리학상.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루시퍼가 자기 추종자들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갖고 우주적인 홍수 심판을 일으킨 이후에 이 지구를 재창조하셨죠. 땅과 태양을 다시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들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주장을 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주장이 있으면 사탄의 주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은 점진적으로 진화를 이제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한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우주에서 먼지 구름으로부터 생겨난 타오르는 가스물질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래요. 그래갖고 식어가지고서 오늘날 지구에서 이렇게 식물로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그 다음에는 씨앗이 먼저냐, 그 식물이 먼저냐, 논쟁을 막 벌여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수십억 개도 넘는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이분은 단 하루 만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루 만에 수십억 개의 별들. 시편 136편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셨고요. 거기 별들을 다 지으셨다 이것이. 자,
이 수십억 개가 넘는 별들을 지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별들이 위치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또 그 수많은 별들의 위치가 꼭 있어야 할 위치에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떨어지지도 않고. 시편 8편 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요. 어떠한 인간이 해괴한 이론을 주장해도 또 인간들이 고안한 작품도 아니라 이것이요. 수많은 은하계, 또 이 성운과 성단, 빅뱅을 조성하신 그분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말이 나오죠. 여기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길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땅에서 하신 일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갖고 올라갔을 때에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교만방자하게도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간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으로다가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저녁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다니엘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죠. 자, 22절부터만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요,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들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 메네멘의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이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이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진다 함이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봅니다. 그날 밤 칼데아인들이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메네메네는 뭐냐면은 끝났다는 것이고, 테켈은 자경비달이라 이것이에요. 왕으로서. 우파르시는 뭐냐? 이것은 왕국이 다른 나라에 넘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빌론 왕국 수중공원이라고 그러죠. 정원이라고 하잖아요. 성이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물에.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는 난국불락의 도성인데 메디아 왕 다리오가 군대를 이끌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나저나. 그래서 끝난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는 주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이 있어요. 무리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기세등등했다가
예수님 이제 앞에 트집을 잡으려고 온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2번을 쓰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보죠. 요한복음 8장에 5절 6절을 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 죄가 없다면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하나둘 뒷걸음질해서 전부 다 사라져서 현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단 둘이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의 손으로 3번 땅에서 하신 일. 첫째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하신 일.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별사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간 기명들로 술잔치를 베풀었을 때 벽에다가 글씨를 쓰신 일. 그 다음에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따져 물을 때에 땅에다 2번 쓰신 일. 이런 사건이 나온다 이것이. 자, 다시 욥기 38장 다시 돌아갑니다. 31절을 보세요. 내가 플레아스 성단의 이름 아름다운 가목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그러죠.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 7별들로 있어요. 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 플레아데스 성단이. 근데 오리온은 히브리어로 이제 캐실이라고 그러는데 별자리들 중에 큰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가 굉장히 커요. 이 별은 거인이라고 해요. 별 중에 10월에서 1월 말까지 간헐적으로 특히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은 간단해요. 네가 여름 내내 봄이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으며 자연에서 겨울이 묶어놓은 곳을 볼 수 있느냐. 4계절을 네가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꿔보라 이 뜻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답변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답변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리온은 남쪽 지표선에 나타나고 겨울에는 약간 서쪽으로 보여요. 근데 오리온의 원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오리온이. 자, 그런데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죠. 그런데 오리온은 실제로 묶여 있어요. 교리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 이제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인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리온인데 오리온은 누구를 교리적으로 비교하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죠.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랬어요. 어둠의 사슬에 묶어놨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본문 38장 여기 32절을 보세요. 앞에 절에 네가 12공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12공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이 하늘에는 12공성이라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나중에 곧 나오지만 처녀궁이 있어요. 천칭궁이라는 거 있고 천갈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어궁, 백양궁, 거무궁, 쌍자궁, 거해궁, 사자궁 12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두 군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열왕기하 23장 5절 두 군데만 나옵니다. 요 마자롯, 그 다음에 또 마자로스라고 그러고 나와요. 이 12별자리들이요, 앞으로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12별자리로 다 가서 거기서 몇만 년씩 살다가 영원한 우주로 다 또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또 공동성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스케일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거기 32절 하반절 보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악투루스라는 것은 북두 칠성에 포함된 큰 곰자리를 말합니다. 악투루스라는 것. 그래서 북두 칠성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래요. 아주 여름 하늘에 잘 보이죠? 북두 칠성, 아주 저 북극성, 그것이 그 큰 곰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별자리는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관을 얹어서 묘지로 운반하는 그 받침, 관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을 이루는 세 개의 별을 이 관대의 딸들이라고, 관을 바치는 그 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악투루스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악투루스의 아들들.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별이에요. 다니엘 7장 5절에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 중에 곰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9절에 하면 또 곰이 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이제 곰을 상징하는데, 아모스 5장 19절을 보죠. 아모스 5장 19절을 봅니다. (18절부터)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지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관련이 있는 그 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요, 새끼를 빼앗긴 암컷과 같이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인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별자리에 가서도 대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개 이상의 별들을 이름도 지으셨고 위치도 고정시켰는데, 또 처음에는 이제 만드셨고 위치도 정하셨는데, 이제는 별들이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지어졌어요. 언제? 하루 사이에. 지으셨고 위치를 정하셨고 이름까지 다 지신 분이에요. 지금 뭐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무슨 뭐 별군이 발견됐다고 이름을 학자들이 지어요. 그렇게 갖고 또 물리학상을 받고도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름을 그냥 컨닝해 가지고서 생검을 타먹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거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시편 147편을 봅니다. 시편 147편을 보세요. 4절에서 5절을 보죠.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처럼 무한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들을 만드신 것도 대단하시고 위치를 고정시키고 대단하신데, 일일이 그거를 별을 이름까지 다 지으신 것을 어느 신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빛들을 만드셨는가 이것이요. 표적과 날들과 계절들과 연도들과 그 다음 빛을 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밝히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거주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태양과 달은 거주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멍청이들이 우주 탐사선을 만들었고 우주에다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거주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많은 거죠. 벌을 내리신다 이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통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높이까지가 인간의 거주 한계예요.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그 위치까지가. 자꾸 위기를 뻗어나가려고 탐사선을 계속 쏴서 올리는데 이 우주 탐사선이 전부 사탄과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에요. 제민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세턴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램판의 별이라는 것이 나오죠.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네,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43절을 보세요.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램판의 별이요. 아모스 5장 26절에서는 키운이라고 그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는 램판의 별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태양계의 어느 별이냐면 토성입니다. 토성. 세턴이에요. 세턴. 그래서 우주선 싸울 때 세턴 메토 그래갖고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계속 싸우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거리는 세턴을 섬긴 거예요. 그 머나먼 거리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별 그걸 섬겼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외계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금기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을 봅니다.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들까지 뻗어나가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거든요. 틈만 있으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대행자들로서 우주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지금 우주 탐사선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은 사탄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인간이 통치가 독수리 날 수 있는 한계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보라고 불러요. 진화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느냐? 침입자로 봐요. 그분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본다 이것이요. 그분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본다 이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는 가만 놔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혼을 내시겠는가? 그분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죠.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라 이것이. 이 최초로 우주를 뻗어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비록 달에 갔다 온다고 했어도 또 휴거가 있기 전에 그곳에 인간을 갖다 정착시키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뭐 거기다 정착을 시키든지 말든지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양이 낮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달이 밤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9절을 보죠. 창세기 1장 19절을 봅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을 또 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이 군상들을 수효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했습니다. 막강한 위력으로 두루 이제 부르신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아까 언급만 해드렸던 12궁성, 12별자리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처녀궁이 있어요. 처녀궁, 처녀자리라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12궁성의 이름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처녀궁은 비르고라는 비르고, 처녀자리라고 그러는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사야 7장 14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다음에 천칭궁이라는 게 있어요. 리브라라고 해갖고 저울자리라고 해요. 저울자리. 죄값이 치러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대로.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뭘로 구속을 받았죠?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이나 골로새 1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서 그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는 천갈궁이라고 그래요. 스콜피오라고 그래갖고 전갈자리. 이건 뭐냐? 예수님과 사탄과의 치명적인 투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투쟁. 시편 91편 보세요. 시편 91편 13절을 봅니다. 시편 91편 13절을 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라. 자, 이렇게 짓밟으려면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물리지 않으면서 밟아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다시 시편 116편에 3절 보시죠. 사망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갈자리를 말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인마궁인데요. 궁수자리.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의 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최후의 승리를 이제 거두는 모습인데 골로새 2장을 보죠, 여러분.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마갈궁인데요.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카프리코누스인데 염소 자리를 말해요. 염소 자리를. 죽음을 헤쳐나온 생명을 말해요. 죽음을 헤쳐나온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의미이죠. 우리는 거듭나는 과정이 참 치열했죠. 거듭나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염소 자리는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이사야 53장의 몇 구절만 봅니다. 이사야 53장에 4절부터 8절까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갈궁을 예표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보병궁인데 이것은 아쿠아리스. 어디 무슨 빌딩에 수족관 이름이 이렇게 붙였던데 아쿠아리스라고, 63빌딩인가 어디 했던 뭐 그런 아쿠아리스라고 했어요.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이거는 승리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한 축복을 예표하고 있어요. 축복을 예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서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서게 되리라. 네가 다시 네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의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물병자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의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별자리가 쌍어공인데 물고기 자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히브리어 발음은 피스에스라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보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언가. 히브리서 2장의 15절을 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나이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분. 여덟 번째가 백양궁인데요. 아리에스인데 양자리를 말하는데 수치로부터 영광을 바로 나타내는, 수치로부터 영광. 요한복음 1장 29절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거기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왜? 수치를 짊어지고 가지만은 결국은 영광을 이제 가져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자리는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어요. 많은 왕관이라 했어요. 계시록 6장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왕관을 하나만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무궁이라고 했어요. 거무궁은 뭐냐? 황소자래요. 타우루스 황소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표합니다. 거기 19장 10절 보죠.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를 보죠.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하는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열 번째 별자리가 쌍자공으로서 제민이 우주선 중에 제민이 있죠. 이것이 바로 쌍자공인데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통치하시는 예표입니다. 시편 99편을 보죠. 시편 99편. 네, 99편을 봅니다. 1절에서 여기서 5절까지 보죠.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하고 성전에서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은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군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캔서라고 그래갖고 거해공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계자리입니다. 계자리. 주님의 소유이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 1장 13절을 보죠. 에베소 1장 13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는요 시편 107편이 예표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여러분 시편 10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거해공은 계자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은 11절만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꾸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래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12번째 사자공인데요. 레오라고 그러죠. 레오 사자. 사자 자리. 주님의 원수가 파멸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멸망을 당하는 장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8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가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전멸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공은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자,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봉이를 떼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12별자리가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경계와 12민족을 정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휴거돼서 이제 떠나게 되면 외계에서 우리는 무한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12달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12자리를 우리가 다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별자리를. 우리는 이 가르침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죠. 이사야서 9장의 6절과 7절을 봅니다. 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인자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눈에 보이는 성경의 왕국이고 또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뭐냐면은 규모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런데 그게 시간적인 요소가 주어지죠. 다윗의 왕국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국 정부를 갖게 되죠. 그 규모가 한정이 없어요.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계절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 지상 왕국이 세워져야 예수님께 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동물들을 길들이는 노력도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이 세워져야만 주님께서 길을 들이셔요. 어떻게? 타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봅니다. 이사야 11장에 6절에서 8절까지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뱀이 새끼 임수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연이 회복되는 것이 짐승들이 길들여져요. 질병을 제거하는 모든 것도 이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야만 제거될 것이고 질병들이 제거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통합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모든 운동들 영원에 가서야 비로소 분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야. 이 땅에 있는 한은 계속해서 쌈박질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위치로 향상시키려는 동성연애 뭐 여러 가지 정책 영원에 가서 해결이 돼요. 천사로 변하면은 다 영원히 이제 여자가 남성으로 다 변해갖고 천사로 있을 것이니까 이때까지는 다 불가능합니다. 전부 불가능하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매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야 비로소 형제들처럼 이제 된다 이것이요. 억울한 게 있어도 자매님들 참으세요. 왜 남자들을 안 하고 우리만 이렇게 혹사시키느냐? 주방일도 자매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켄키라교의 패배자매나 두아테성의 르디아 여인과 같이 굳은 일을 그냥 묵묵히 하시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상을 주시고 유업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내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저 마귀의 앞잡이들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통치권을 지구에서 증대시켜 갖고 달까지 확장해서 외계에 가서 살면서 외계에다가 정보를 확장하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천년왕국 끝에 완성될 예수님의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거기 부안해동하거나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일은 저희 그리스도인들과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 누가복음 1장 볼까요? 30절 3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시몬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좌를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다윗의 왕위를 받지 않으셨죠. 왜? 유대인들이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왕위를 받으셔갖고 실제로 문자적인 왕국을 이제 세워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왕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국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을 못 알아듣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만 것이에요. 그 왕국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자이가 아닌 이상 지금 왕국이 확장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32절에 그러하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면 결론을 맺어야죠.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받아갖고 정치적이며 눈에 보이는 또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의 야곱의 가문을 직접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셔야 예언이 성취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이 야곱의 자손의 이름을 따라서 확정되어서 태양계를 지나서 지금 태양계를 지나가지고서 또 무한히 은하계를 뻗어나가서 모든 별들의 영혼이 다 거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앞으로 유대인들은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외계로 뻗어나가서 별들에 앞으로 또 거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누가 수종드느냐?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1장 14절 같은 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예언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외계까지 사람들을 이제 거주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오게 하고 외계의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 떨고 악한 자들을 전혀 염두에 두시질 않아요. 왜? 하찮다 이것이에요. 자, 거기 히브리서 1장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의 악을 미워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만드셨고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재창조로 말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느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상에서 성경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벌레만도 못하게 하겠는데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자,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12절에서 13절. 베드로 3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절들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퍼지게 해서 온 우주의 무한히 채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죠.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 때가 찬 경륜은 신명기 7장 9절에 이제 근거한 것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7장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면전에서 그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1000세대를 지속하려는 약속인데 이 클레란스 라킨이라는 사람은 한 세대를 33년으로 봤어요. 예수님 생애에 근거한 수치인데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33,000년을 기간을 소중했어요. 한 세대가 1000년으로 봤고, 그런데 이 한 세대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면은
100년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10만 년이에요. 그래서 3만 3천 년에서 10만 년 사이. 영원으로 가서 아예 자리 잡기 전에 거기 가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유 주님이 언제 빨리 오시나 앙탈 부리지 마세요. 아직도 그 스케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너무나도 광대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불평을 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철저하게 여기서 훈련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가기 전에 그만큼 또 우리가 거기서 누리면서 진짜 영혼에 정착하면서 외교로 뻗어나갈 그 기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영혼이 시작되기 전에 날과 그 다음에 주간, 달로 표시되는 일정한 기간이 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외계에 거주하게 되는데 10만 년을 고수하고 3만 3천 년 동안 거주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지금 70년에서 100년 살아요, 우리가. 각종 보험을 다 들어요. 100세 보장 보험이 보통이에요, 지금. 요것도 위태로워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 영혼에 가서 살 거를 한번 대비해서 상상을 해봐요. 진짜면요. 밤잠이 안 온다고요? 이런 걸로 밤잠이 안 와야 돼. 이걸로. 딴 쓸데없는 걸 밤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으셔요. 위로를 좀. 자, 베드로서 3장 8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6000년 동안 회방한 사실이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도로든 3만 3천 년 정도 우리 사람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서 영혼으로 아예 데리고 가시려. 영혼으로. 이사야서 45장 보죠. 11절에서 12절 보죠.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 45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네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문명이 땅의 것이지만은 큰 문맥은 뭐냐 이것이요. 하늘들이라 이것이요. 15절이나 18절인데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도성의 거리 한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서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눠져 있어요. 새 땅 위에서 이 민족들은 환란과 이 지상 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달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요. 영혼에 들어가서 재생산을 하며 무한히 또 번성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외하고. 아시겠어요? 외계로 나가서 먼저는 12궁성 안에서 12별자리에 거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멀리 있는 외계로 나가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오묘한 그 법칙이, 그 계획이 우리를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오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시를 주실 때에 별들을 사용하셨어요. 별들을. 창세기 1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이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제대로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복습을 꼭 하세요. 다 우리가 올려놓잖아요, 인터넷에. 굉장히 오늘은 좀 수준이 있어요, 이것이. 다서 복습을 꼭 하시고 이 우주의 규모를 아시고 이 땅에서 나의 매 순간마다의 고통과 고난과 근심 걱정 이런 그 스케일을 갖고서 좀 잊어버리고 떨쳐버리세요. 아무쪼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